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16장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기억하시죠?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게 어떤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5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저 멀리 가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여기는 잃어버린 분들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죠.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당신은 주님이 잘 안 보는 사람이야. 왜? 보면 달까봐. 그렇게 귀해. 다시 인사해요.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주님이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말씀을 가장 바르게 가르치는 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 맞습니까? 자, 오늘 요 말씀 불의한 청지기가 다들 보니까 뭐 난해 구절이라고 그러대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난해 구절이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사람들이 난해 구절이라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말씀이고, 사실은 부자와 나사로가 사실 난해 구절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부자와 나사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진정 그게 이해가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맨 마지막에 난해 구절이 아니고요, 맨 마지막 구절에 마무리 지으면서 투주인을 섬길 수 없어, 어떤 하인이. 그래서 뭐 돈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제자들은 돈을 섬기지 않아. 제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물질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은 이게 초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깊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깊은 거죠. 그죠? 신앙이 깊다는 것은 어떤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하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정말 초월해서 가장 초월하는 기본적인 뭐냐면 돈 아닙니까? 돈. 그죠? 다 돈에 얽매여 있잖아요. 돈에 잡혀 있고. 돈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돈은 주인이라고 그랬고 또 다른 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돈도 섬기고. 그죠? 오늘 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로 여겨지는 이유는 돈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안다고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그게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연장선상에서 정확하게 그 실제적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샘플 예화 그런 걸 들어주고 있는데, 부자 나사로 그러면 뭐 천국과 지옥, 부자 지옥 같다
뭐 거지는 뭐 천국 같다. 뭐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정확한 실제 해설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한 얼마 정도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집 돈도 없는데 그런 꿈이나 한번 꿔봅시다.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좀 행복하실 것 같아요? 100억? 얼마요? 아, 저 1000억. 1000억 갖고 뭐 하시게? 얘기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이제 골프장 하나 만들고, 자, 뭐 이렇게 추측 나오겠죠. 아, 우리 이명복 집사님이 믿음이 크시네. 1000억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 오늘 설교 잘 들으면요. 주님이 돈을 엄청나게 맡겨주실 수 있다는 거. 주의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를 잘 깨달으시면 주님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안심하고 여러분들한테 100억이건 200억이건 맡겨주실 수 있어.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데 주님이 돈을 주시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면 이자를 어느 정도 받기를 원하세요? 1억을 집어넣으면 이자를 어느 정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1억 집어넣었어. 난 1억 집어넣고 한 달에 이자를 100만 원씩 받았으면 좋겠는데 표정이 갑자기 굳어버렸어요. 저 목사가 이상하네. 그리고 여러분 1억 넣었는데 이자를 100억씩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들이 안 좋아요? 이게 바로 이자 맨날 2.3% 3%밖에 못 받으셔가지고요. 네. 사실은 은행에다 내 돈 넣어놓으면 1억 넣어놓으면 100만 원 정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그거로 사업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한테는 요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세상 논리거든요. 경제활동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경제활동이라 그러는데 사실 경제활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버세요? 돈을 버실 때. 여러분이 돈을 버실 때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버세요? 돈 버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내 거를 조금만 주고 남의 거를 많이 가져오면 됩니다. 원가가 적게 들어오는데 비싸게 받는다면요, 그거는 정말 녹아나는 장사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명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400만 원 주고 사는 그 명품 가방의 원가는 8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8만 원밖에 원가, 그 기술자도 중국에서 데려온 기술자예요. 그리고 뭐 생활도 뭐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8만 원짜리 재료를 가지고요. 400만 원을 받고 10만 원 들여가지고 1000만 원 가방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명품 가방 사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똥가방 들고 다니지만 그 원가가 8만 원짜리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은 이렇게 벌잖아요. 어때? 이거 경제활동 같아요? 아니면 사기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경제활동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 경제활동은 사실 사기죠. 하나님 눈에 보면은요, 진짜 도둑놈이고요. 그래서 내 거를 조금 주고 남의 거를 많이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경제활동 그래요.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벌려요. 돈을 어떻게 벌었다고요? 예, 사기쳐서 벌었다. 여기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에 뭐 정상적인 뭐 경제활동이지만 정말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으로 본다면 내 거는 조금 주고 남의 걸 많이 긁어 온단 말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사실 거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가 나오면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의 이자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돈을 맡기셨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에게 돈을 맡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인의 것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돈을 맡겼잖아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자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나님께는 이자가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경제활동은 그렇지 않죠. 경제활동은 잉여를 남길 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최소한의 것을 제공하면서 그 다른 사람이 피땀 흘려 흘린 돈을 더 많이 긁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장사 같은 경우는 항상 이득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가 이득이 없으면 차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잘 안 만들겠죠. 항상 모든 것을 투여해서 반드시 차값을 3,800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차값을 매기는 것은 자기가 투자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매겨서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어떤 분은 이게 뭐 중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돈이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형태는 다 불이에요. 돈 자체가 불이하단 말입니다. 돈 자체가 정상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선을 행하지 않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가 쓰면 반드시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원가를 투입하면 그 이상의 것들을 얻지를 않으면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고 이 세상의 기업은 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 자체는 불이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고 나의 부를 취하는 것들이지 결단코 그래서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자선사업을 하고 또 NGO하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회복지단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내용을 잠깐 볼게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한 부자인데 그 부자가 청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청지기에게 자기 돈을 관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돈을 딱 관리를 했냐면 여러분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내가 관리를 했는데 맡겼는데 이 펀드 매니저가 이 돈으로 막 자가용 사고 그리고 또 막 옷 사고 명품 사고 시계 사고 그죠? 막 이렇게 하면은 고객이 돈 맡기는 거 나중에 날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자가 어떤 하인에게 큰 돈을 맡겼어요. 좀 관리 좀 하라고. 그런데 얘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맡긴 주인 입장에서 야, 너 돈을 맡겼으면 이걸 해가지고 잉여를 남기고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국민연금에다 우리 돈을 맡겼으면 이거를 불려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연금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5조 적자, 2조 적자만 이래요. 그럼 돈을 맡긴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누가 그 국민 연금을 믿고 신뢰하고 연금을 우리가 계속 넣겠냐고요. 그죠? 넣었으면 거기 수많은 주식 매니저들 그 돈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남겨서 나중에 우리한테 연금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에게 하인에게 돈을 엄청나게 맡겨줬는데 이거를 낭비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이걸 알았으면 이 직원을 계속 쓸까요? 자를까요? 자르겠죠. 그럼 오늘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자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낭비를 하다가 갑자기 자름을 당했으니까 이건 이제 직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돈이 있어서 남의 돈 가지고 그냥 실컷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이게 잘리니까 갑자기 땅을 파자니 허리가 아프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 이 사람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머리를 굴린 거예요. 뭐라고 머리를 굴렸냐면 내가 이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건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100을 여기 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50이라고 해서 50%를 탕감을 해주는 거야. 이건 세상의 경제 원리로는 안 맞는 얘기예요. 세상의 경제 원리는 뭐냐면 100을 빌려줬으면 따박따박 어떻게 해요? 이자가 10%든 20%든 들어와야 되는 건데 원금 100을 줬는데 여기서 50%를 그냥 탕감해주면 이거는 경제활동에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쪽에 가가지고 너 얼마 빚졌어? 너 80이요. 그러면 여기다가 너 100이요? 그럼 너 여기서 80이라고 써. 50%를 깎아주고 20%를 깎아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르려고 했는데 얘가 일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세상에 지혜롭게 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세상 사람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이에요? 주인의 돈이에요? 주인의 돈이에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진 사람들을 다 탕감을 하면서 친구를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날 때 이쪽에 가면 이 사람이 영원한 거처로 맞이를 해준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정말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한 번만 고맙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으면요 영원토록 고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도움을 받으면 목사님 한 번만 고마워 이래요? 한 번 고마워했으니까 그 다음에 끝 이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살려줬는데 한 번만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영원토록 고맙지. 안 그래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정말 고마운 친구,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잊지 못하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내가 잊지 못하는 친구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을 잊을 수 있어요? 나를 살려신 주님을 한 번만 고마워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여기서 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주님을 알았는데 그 나에게 그 고마운 친구이신 주님을 여러분 버릴 수 있냐고요?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하자 원하시는 그 의도는 무슨 의도냐면 야 봐라 세상 아들들이 더 지혜롭지 않냐? 응? 자기의 돈도 아닌 걸 가지고 저 사람 봐라. 친구를 사귀지 않냐. 그리고 자기가 잘렸을 때 그 도와줬던 사람과 같이 친구를 하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를 하지 않냐.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아들들은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뭐 전관예우라는 것도 있고 제가 접대 얘기했죠. 공군 참모총장이었는데요. 퇴역을 했는데 저 네덜란드인가요? 어떤 그 비행기 만드는 그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가족 유럽 여행 한 3천만 원 비용이 드는데요. 그걸 다 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참모총장이 그 비행기를 사는 데 있어서 자기 돈인가요? 나라 돈인가요? 나라 돈이죠. 나라 돈으로 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찜해준 거예요. 어쩐 영향력을 미쳤으니까 그 사람의 결정권자니까. 이걸로 해.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안겨줬으니까 그 회사는 고마울까요? 고맙지 않을까요? 고맙죠. 그러니까 퇴역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행 간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에서 회의해가지고 일체 경비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와 똑같이 빛의 아들들은 보세요. 빛의 아들들은 더 지혜롭지가 못하대요. 왜 그럴까요? 빛의 아들들은 이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리하라고 주신 이 돈은 이 청지기처럼 우리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건가요? 지금 내가 관리하는 돈은 내 거예요. 하나님 빨리 솔직히 이실직고 하세요. 내 거 아니죠? 근데 우리들 의식 속에는 이게 누구 거라는 의식이 있어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쓸 때도 어떻게 쓰냐면 나를 위해 쓰지 좀 이웃을 위해 쓰기에는 조금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걸 보고 이거 봐라.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인데 아주 부자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부자 같은 분을 이게 가만히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주위에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돈이 저렇게 많으니까 좀 없는 사람을 좀 보살펴주고, 그죠? 좀 이렇게 가난한 우리 좋은박 교회 같은 가난한 교회를 좀 보살펴주고, 그죠? 예.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부자가. 그러면 그 돈을 맡긴 주인이,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경제활동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의 이자는 1억 넣었는데 1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자는 1억을 넣어서 500만 원이 들어오고 1억을 넣으면 1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남겨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 형제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 거죠. 이러면 돈을 썼잖아요. 썼는데 하나님께는 이게 뭐야? 나간 게 하나님께는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경제활동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크리스찬 부자들이 많은데 그 돈이라는 것을 막 맡겨줘요. 이것 좀 관리 좀 해보라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요, 열심히 돈을 긁어 모으는 대로 쓰고, 그리고 정말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내 이웃들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돈을 맡긴 어떤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람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돈을 회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한테 돈을 맡겼더니 얘는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만 사네. 한번 보십시오. 크리스찬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돈이 많을 때 돈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돈을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맡겨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주인이 따로 있는 건데, 그 남의 것을 가지고 지금 나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뭐예요? 관리를 잘 못하는 불의한 청지기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제 더 이상 네 직분을 잃어버리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부도가 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갔던 회사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게 왜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왜 난해 구절이에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던 게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게, 이게 내가 아파트 교회에서 이게 말씀을 한번 묵상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작은 일이 뭐야. 그래서 이 작은 일이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이 돈에 대한 거거든요. 이걸 모르고 그래 그냥 작은 어떤 부분에서도 내가 좀 이렇게 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내가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이게 보니까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 실컷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야, 이 세대 아들들이 더 지혜로워. 그러면 뭐예요? 불의의 재물로 누구를 사겨? 친구를 사기라 이러잖아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그래서 돈에 대하여 불의해. 즉 자기 돈도 아니면서 이 돈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호화로이 연락하고 살아요.
고운 베옷 입고 채색 옷 입으면서 이것을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쓰고 정말 도와야 될 사람, 정말 우리가 이 돈이 하나님 나라에 맞게 정말 흘러가야 될 곳에 정말 줘야 될 곳에 안 주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거 너 맡길게 이것 좀 잘 관리 좀 해줘 그랬더니 이걸 오로지 자기와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불충성하면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성할까요? 못할까요? 아예 충성 자체가 안 되죠. 돈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예수의 마음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큰 일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돈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예수의 마음에 어떻게 충성을 해요? 오로지 무엇을 위해 충성하고 살아요? 돈에 충성하면 살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봐봐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나오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근데 이게 왜 난해 구절일까요, 여러분? 그죠? 이상하죠? 난해 구절이 다 나와 있잖아요. 좀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누가 참된 것을 너희 참된 것이 뭐 예수의 마음이죠. 하나님 나라죠. 아니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충성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나오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뭐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돈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걸 사랑하면 이걸 미워하는 거고요. 이걸 사랑하면 이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의한 청지기에는 지금 돈에 대한 관리를 세상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더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들들이 관리를 더 잘하는. 오늘 그 루비가 이제 전에 있던 이제 가게를 지금 옮기려고 했는데 그 상가가 그 경매로 넘어가서 그 경매로 넘어간 시점부터 이제 월세를 안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한 640만 원어치 밀려 있는데 그 경매로 넘어가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니 그것도 원상복구 해야 되고 그 비용도 청구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다 청구하고 막 이런 거 다 내놓으라고 그리고 법적으로도요 경매로 넘어갔어도 그 계약서의 유효가 원래 있는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월세를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막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만나더니 갑자기 뭐냐면 총 640만 원에서 그냥 한 120만 원만 내라 그랬대요. 그리고 원상복귀도 자기가 하겠다. 놔둬라. 그 쟤는 지금까지 한 6개월, 8개월 밀렸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20만 원 월세 내고 장사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자, 근데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누가 더해? 다 나오잖아. 이거 봐. 이거 봐. 믿는 사람이 더해. 야, 지독하다. 지독하다. 믿는 사람이 더해. 차가 뒤에 와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접촉 그냥 키스 탁 했거든. 뒷밤바에. 그랬더니 목 잡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더니 이거 그냥 다 물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냥 가면 되겠는데 한마디를 하고 간대요. 그래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정도인 줄 아세요? 그러면 여기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왜 주셨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알겠죠? 그 부자 청지기는 완전히 주인의 것으로 자기만 호화호식 날마다 연락하며 살더라. 이제 이게 아시겠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로. 야, 부자는 천국 간다, 거지 뭐 갔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많은 돈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반드시 그 부자들은 지옥 간다. 라는 얘기를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 곧 교회 다니는 바로 저와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자는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뭐가 자꾸 덜어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참된 것을 맡겨주시면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점점점 돈이 그렇게 자기의 우상이 되지 않아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먹고 살고 내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꾸고 내 속을 바꾸고 맨날 거룩하게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 진짜 물질이라는 것들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이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귀하지 돈이 그렇게 귀하지가 않아요. 그 내가 그랬잖아요. 늘 항상 그랬죠. 내 통장에 얼마 있다 그랬어요. 처음엔 제가 3조 있었죠. 지금 그때 또 지나면 얼마 있다 그랬어요. 5조 있다 그랬죠. 지금 얼마 됐을 것 같아요? 몰라, 한 30조는 될 것 같아. 그죠? 그럼 통장에 30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친구한테, 이 어려운 친구한테 내가 그 500만 원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에? 그러니까 왜 돈에 붙잡혀 있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진짜 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돈이잖아요. 우리의 진짜 참된 생명이시잖아요. 이런 걸 말로만 하지 누가 실질적으로 돈 문제 딱 갖다 대면 다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세상 교회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는 그렇게 늘 인생이 돈에 쪼들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돈에 쫓기는 인생으로, 우리 돈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진짜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리려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드리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자기를 바꾸고 그러면 진짜 봐봐.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그 돈을 안 주실까 봐 공중의 새를 보래요.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뭐 팔려가는 그 참새도 잊지 않겠다 그랬고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럼 여기 모든 이 세상에 제일 부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돈을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진짜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염려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 좀 맡겨주셨는데 그걸 오직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요, 주님이 쟤는 진짜 안 되겠다. 쟤는 너무 낭비를 하고 사치를 하고 사네. 도대체 쟤는 가방이 몇 개야? 도대체 다 똥가방이고 무슨 명가방이고 망가방이고 그냥 뭐 종류별로 다 있고 뭐 어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우리는 모르는 명품도 들고 다닌다. 아니 쟤는 근데 저렇게 살면서 왜 내가 준 돈을 저런 식으로 쓰지? 그죠? 그 여러분들이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그 철학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고 그 예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돈에 매일까요? 자유할까요? 매이겠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면 제가 선교사님들을 10가정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제가 교회를 멋지게 세우겠습니다. 그거 다 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돈을 이긴다고 그딴 소리를 해요. 진짜 돈 줘봐요 그거. 그 사람이 진짜 뻥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직도 그 돈이 안 가고 있다는 사실이지. 선교사님을 돕고야 무슨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돈을 안 주겠어? 그지? 그렇게 바르게 쓰겠다는데 왜 돈을 안 주겠어? 당장 하나님이 돈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요. 저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서 진짜 예수를 갖고 계셔야 이제 예수가 커져야 돈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좀 하찮게 여기지? 어떻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이게 하찮아지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뭐가 귀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내 예수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가 귀하겠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 방송을 혹시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싶고 100억이든 200억이든 1000억이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자 원하는 분들은 빨리 좋은 학교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배우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딱 되고 정말 예수를 딱 알게 되면 그 돈 아무리 주셔도요 허튼데 쓰지 않아요. 정말 나라.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요 지금 가능성이 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지금 저에게 계속 말씀을 배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주님께서 100억을 맡기든 200억을 맡기든 1조를 맡기든 분량에 따라 주님께서 맡겨주실 때 저분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개같이 벌어서 어떻게 쓰라 그래요? 정승처럼 쓰라 그러잖아요. 사실 그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뭐 굳이 개같이 벌 필요는 없어요. 예수를 잘 믿고 그러면 주님께서 개같이 벌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100억을 맡겨주시고 500억을 맡겨주시고 1000억을 맡겨주시면 잘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손 한번 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양심에. 그거 맡겨주시면 진짜 예전처럼 그렇게 안 살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겠어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게 벌써 확고하게 딱 서 있어서 얼마가 들어오든지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돈을 줬는데 사치를 하고 교만을 하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돈 안 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생기잖아요. 사람을 버린다 그러죠. 사람을 완전히 버려버려요. 그리고 좋은 학교에 여기서 뭐 묵상 고개 이렇게 숙이고 묵상하실까요? 묵상 안 하겠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으시면 여러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맡길 거고 굳이 우리가 여러분 뭐 100억 갖고 있을 필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굳이 뭘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 굳이 왜 이렇게 100억을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냥 100억을 하늘에다가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갖다 쓰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100억을 주면 그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세금 고지서 날라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좋은 것 같지만요. 평생 그렇게 세금과의 전쟁하다가 그죠? 그렇게 숫자만 보고 즐거워하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IMF 터지고 뭐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돈을 안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참 행복한 분이시다. 이게 이제 모르는 거야,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겨주신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하고 막 이러실 때 보면 밭을 샀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돈을 진짜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밭을 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래요. 돈이 많으신 분이 이거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많은 분들은 돈 많으신 분 그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나 그랬더니 돈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셈해야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죠? 그래서 참 얘기할 게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이 그래서 깊은 책이다.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이걸 잘 이해를 못 해. 그래 이 정도인데 이 정도를 모르니까 그냥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해.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마.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부분에 우리가 배웠을 때 제자를 따라오려거든 뭐래요? 능히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너희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이 바로 앞에 부분에 나와요. 제자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자들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잖아요. 두 번이 놀래요. 뻑뻑 넘어가거든요. 왜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지.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진짜 깨닫고 진짜 갖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 같은 거는 이제 그렇게 성장을 시키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참 바보 같더라고요. 아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저는요 지금 노후 연금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죠? 예. 지기가 지금 열심히 지기 문지기라고 들어봤는 분이에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하찮아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자기에게 전부였다가 예수를 알게 되면 점점 하나님 나라가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런 얘기하면 또 아유 지는 뭐 그렇게 뭐 다 드리고 사나 뭐 그런 얘기 할까 봐. 그죠? 예.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누가 듣고 있었냐면 그 바리새인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중간에 한번 껴서 여기 나와요. 자, 바리새인은 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즉 이 사람은 무슨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또 보고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주인은 돈이죠. 돈. 여기 돈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럼 불의한 청직이 무슨 얘기하는지 분명히 나왔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비웃었더라. 이렇게. 이야. 그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고요. 사람 중에 높임 받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 중에 높임 받으면 하나님께는 미움 받아요. 아시겠어요? 사람에게 높임 받으면 하나님께 미움 받는다. 근데 이렇게 살죠? 자, 봐봐요.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죠. 근데 이게 요한의 때까지래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사람마다 그리로 어떻게 해요? 막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보니까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왔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얘들아 예수님이 왔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양식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너희들 돈 가지고 안 되는 거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어. 너희들 돈에 매여 있고 돈 때문에 걱정하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면 그걸 듣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래서 그리로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돈을 주시겠어요? 돈을 안 주시지?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을 그렇으니까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혼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왜 갑자기 이혼에 대한 문제가 나올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1.1획도 안 떨어진대.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들은 누구 버려요? 아내를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오로지 돈이 주인이 돼서 율법과 선지자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유가 나온 게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자,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들었죠? 그러면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부자와 나사로를 해석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한 부자가 있죠? 그런데 이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살아요? 자, 봐봐요. 자색 옷 되게 비싸죠? 고운 옷, 배옷 되게 비싸죠? 날마다 어떻게 해요? 호화롭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즐기죠. 근데 이때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는데 이 사람은 거지인데 헌데투성이로 누구 대문 앞에 있어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버려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그러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 막 헌데를. 그러니까 상황이 이 거지는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가 누구 앞에 와 있어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와서 거기서 버리는 그 음식들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이 거지를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죽어요? 그럼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어요? 네, 배고파서 죽었고 병들어서 죽었겠죠.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고 있는 이 부자는 자기 물질을 아닌 걸 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이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돈 누구게 될까요? 네가 오늘 죽게 되는데 무슨 네 돈을 벌어서 뭐라 그래? 그 돈은 얻었는데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부자 나사로가 왜 얘기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정확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죄송합니다, 부자분들. 당신은 돈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주변에 부자들 많으시죠?
예, 그 부자들 천국 못 가세요. 아무리 뭐 교회를 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무슨 모태 신앙이고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교회 목사고 뭐고 뭐 부자는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꿈꾸죠. 뭐를 꿈꿔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 꿈꿔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서 그것을 잘 관리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으셔야 천국 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부자는 죽어 장사되고 이 돈 다 누구게 될까요? 형제 뭐 5이 있으니까 나눠 갔겠죠? 그 사람도 엄청나게 부자겠죠? 부자가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봐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이거 봐. 상황이 역전이 돼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고 거기에서 하다가 죽었던 이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이 찍어주는 물 한 방울 있죠? 이거를 갈 국어라고 한다. 살아있을 때 좀 주지 그랬어요. 그죠? 근데 부자 나사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서로.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무슨 방법을 생각했냐면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고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빨리 가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형제를 보내서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이 부자는 뭘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형제한테 가서 빨리 전도를 해달라는 거. 여기 오지 않도록. 그럼 여기 오지 않도록 형제들에게 뭘 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물질을? 돈을? 그렇죠. 나누며 살아라. 돈 붙잡고 살지 말아라. 너 이거 붙잡고 살았다가는 나처럼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들어온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이 여유가 있고 물질이 있는데 정말 그 형제가 이 빚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이거를 꼭 줘서 뭐 이자를 받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당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지금 어려운 분이 계시는데 내게 지금 제가 마음에 그 벼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셨고 내가 물질에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빚에 허덕이고 있단 말이야. 카드 빚에 무슨 빚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겠냐고. 그 돈이 당신 돈이 아니잖아요. 네? 주님이 뭐 하라고 그 돈 주신 거예요? 관리하라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게 돈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 여기 희망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돈을 맡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더 많이 맡길까요? 여러분 같으면 A라는 은행이 있고 B라는 있고 C라는 은행이 있어. 여기는 3% 주고 여기는 2% 주고 여기는 10% 준대. 어디다 맡길래? 10% 당연히 맡기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놈은 돈을 맡기면 진짜 잘 쓴다? 잘 쓰는 놈한테 맡기겠죠. 그죠? 이게 진짜 소망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자세요. 하나님의 돈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없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맡길 수가 없어. 왜? 차라리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 맡기는 게 더 현명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기면 다 뒤에서 돈 가지고 장난하고 돈 가지고 다 사기쳐 먹어.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 맡기면요, 회계 정리 정확하게 합니다. 그죠? 법인들 정확하게 회계 정리 정확히 잘해요. 그리고 나가야 될 것 정확하게 해서 정확히 나가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차라리 그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 대신,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서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누구한테? 이 세대 아들들에게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투명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투명합니까? 세상이 더 투명합니다. 교회가 회계 정리가 정확합니까? 아니면 바깥이 회계 정리가 더 정확합니까? 바깥이 더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돈을 세상에 맡기셨어요. 이유 있어요? 이유 있으신 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시고 정말 이 만몬신이라는 것을, 이 우상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맡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우리 돈이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돕기도 해야지 되고. 그래서 혹시 마음에 이 설교를 듣고 주님, 제가 이렇게 정말 신실한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돈을 쓰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응원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반드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땅 살면서 돈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섬기라고 주시지 않고요,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봐봐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가서 얘기해도 그들은 안 들어. 이 얘기야. 모세와 선지자 나오죠?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이미 선포됐다.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라. 이건 이미 선포됐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와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이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성도들에게 돈을 맡겨주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맡겨주신 그런 것도 여러분 정말 이 작은 일에 충성하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돌려주고 또 하나님의 참된 것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